스카 고팡스 시간입니다. 시골 여름방학 동안에는 자주 외갓집을 찾아갔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외숙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. 외가에는 사과 밭이 있습니다. 둘러앉아서 사과를 깎아 먹는데 외숙모의 말입니다. 사과 껍질을 그냥 벗기면 안 돼요. 얼마나 아플까 사과가. 그래서 먼저 탁 하고 칼집을 내고 그리고 깎아야 돼. 칼집을 탁 하고 낼 때 사과가 졸도하는 거야. 졸도하는 동안에는 아픈 걸 모른단 말이야. 기절을 시킨 이후에 깎는 게 좋아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픈 줄 모른다. 너희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할 때에 먼저 정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. 사과밭 주인이 사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.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여름에는 과일의 세상이죠. 시장에 요즘 산더미 같이 과일들이 제철을 맞아가지고 사와둔 걸 봅니다. 사과, 포도, 오렌지, 바나나 등등. 시인 이육사는 내고장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시절, 이말 절절절절이 주절주절 전설이 열리고 이 포도원을 노래합니다. 성경에도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. 이사야에는 2번 나옵니다. 5장과 27장입니다. 그런데 이 두 포도원을 가만히 보면은 전적으로 다릅니다. 전자는 장송곡을 듣는 것 같고 후자는 찬양집을 듣는 것 같습니다. 전반에 나오는 이사야 5장 2절에는 보라,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자는가. 거기다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죠. 내가 포도원을 했는 이 이외에 더 할 것이 뭐냐?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열심을 했다. 그 이유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것이었다.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덜 포도 열매였다. 먹지 못하는 거죠. 웬일인고?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섭섭한 이야기, 그 이야기입니다. 굿 그랩스를 원했는데 bad fruit로 나왔으니까 속상하신 하나님의 한탄이시죠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에 태국으로 모든 것을 잘 출발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.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.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에스겔서 15장 2절이죠. 인자야,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? 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? 나무로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? 포도나무로? 못을 만들 수 있을까? 안 된단 말이죠.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. 그걸로 무슨 다른 걸 사용한다? 아닙니다.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? 불에 들어가는 거죠. 화목에 들어간다. 그 말입니다. 먹을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서운한 농부의 마음,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?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말합니다.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, 그들한테 먹힘을 당하고 울타리는 짓밟힘이 되어서 결국
포도원이 황폐해진단 말이에요. 나중에는 그 포도원에 진려와 가시가 덮이는 황무케 되는 것, 그래서 분노와 심판의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. 이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고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.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. 어떻게 할 것이냐? 결국 화목으로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대신에 5장 대신, 이사야서 5장 대신 27장에 보면은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.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.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말게 하고 진려와 형극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살릴 것이다. 이 포도나무는 나중에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. 그들이 그 결실에서 지면 전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. 반전이죠.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황폐했던 그 포도원은 다시 열매 맺는 그런 포도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. 약속이고 소망입니다. 그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합니다.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전에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 다 황폐했던 그 포도원을 주고서 말이죠.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. 황폐하고 모든 것이 저주였지만은 다시 일어나리라는 약속입니다. 아골 골짜기 같았던 전에 황폐했던 그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줘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? 이사야 30장 16절입니다.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.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.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는 그 짝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.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.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고 황폐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. 구약의 포도원 노래는 신약의 예수의 포도원 이 이야기로 출발입니다. 그 완성입니다.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이죠.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. 땅을 정복하라.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. 그래요. 인생은 포도원에 속해 있습니다. 내 믿음도 포도원입니다. 얼만큼 잘 성장시키게 하고 얼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? 하나님은 나를 포도밭을 주었단 말이에요. 내 인생을. 왜?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 악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한탄이 어쩌면고 한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? 내가 저 안에, 저가 내 안에, 예수님의 안에,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내가 저 열매를 맺게 할게 하시고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충만할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를
물된 동산같이. 물된 동산은 아무래도 그 주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?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피어 절거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곧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. 이 축복받는 열매 맺는 여름이시기를 원합니다.